신명기는 한마디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모압 광야의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행한 연설입니다. 모세는 옛 세대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 멸절되도록 작정이 되어 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설교는 이 신명기에 나타난 세 편으로 구성된 이 모세의 설교는 어쩌면 광야 여행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으며 또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모세의 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마다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쉐마라라는 단어입니다. 쉐마의 뜻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자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를 기억하라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것은 과거를 되살리라는 의미인데 그 사건은, 즉 그 과거는 현재에도 동일한 의미가 있다. 즉 과거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를 기억하라라는 권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실존주의적인 의미에서 과거를 되살리라라는 그 단순한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들의 기초적인 생각과 사상의 그 관념의 기초는 항상 인과론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 역사에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고 그 과거가 현재의 나와 연관이 돼 있을 때만 그 과거가 나에게 피부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연결은 무시해버립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는 인과적 법칙만이 있을 뿐이고 그 의미는 내가 과거를 나의 일로 받아들일 때만이 나의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사상으로 가지고 있는 인과론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과거를 단지 그 과거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늘도 그 의미가 있음을 배워라. 그 뜻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쉐마와 자칼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배워라. 즉, 이 신명기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배우라라는 아주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우리 일본에게 참 많이 하는 이야기죠. 과거에서 무엇을 배운다라는 말은 바로 그 과거가 현재 오늘에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 과거와 현재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본다면 과거 역사의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근본적으로 동질적으로 오늘 역사의 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역사의 주체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 본다면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현재 일어난 일이나 동일하게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실존주의는 주관적인 결단으로서 과거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객관적 사실로서의 과거의 역사가 오늘 역사의 그 의미를 푸는데 열쇠가 됩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역사가 그냥 어떠한 기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일어나는 일이나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또 미래에 일어날 일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인간이 참여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부여해 주시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6장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강력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본질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반역의 죄를 반드시 범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그분이 모세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그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초로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며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을 부여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목적으로 율법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동의를 받아내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모든 율법을 지키겠나라고 스스로의 입으로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과 율법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다시금 이스라엘 그 광야 2세대들에게 상기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다른 모든 신들은 무의미하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모든 세력으로부터 떨어지라라는 경고를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다시 그 언약을 확인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배후에 계시며 인도자가 되심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이끌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난과 그리고 역경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도하심을 몸소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담할 정도로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전과 후가 바뀐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잊게 말지니라. 우리 구약 성경을 볼 때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항상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할 알미, 그들로 하여금 모든 이방 풍속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과 동화되었을 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들의 삶이 더 좋아 보였고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그들의 생활이 더 인간다운 삶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죄와 방탕함을 쫓아 헤매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원래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허황된 곳에 빠져버립니다. 제가 몇 년 전 한국에 왔을 때 약속 시간이 급해서 한번 택시를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택시 기사가 조금 가더니 저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잠깐만 섰다 가도 됩니까? 그러십시오. 내리더니 갑자기 어디 가서 뭘 사와요. 가판대에 가서. 그래서 뭘 샀습니까? 물어봤더니 로또 복권을 하나 사갖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로또가 이렇게 매일 사십니까? 그랬더니 아직까지 로또가 생기고 난 이래 로또 복권을 한 번도 사지 않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차라리 그 돈을 모으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그래도 제가 이것을 사면 일주일의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웃으시는 분들 보니까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바로 이 세상의 허황된 꿈을 쫓아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한 그 복권이라는 곳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 이상 모든 사람은 똑같이 이 땅에 허황된, 즉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또 그 목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참 많은 지식을 배웁니다. 일단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성장해서 최소한 12년 동안은 학교에 가서 많은 지식을 배웁니다. 남을 속이고 그리고 기만하고 넘어뜨리는 것, 이런 것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 안 가르쳐주시는지 압니까? 왜냐하면 그런 것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모두가 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거나 그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속이고 기만하고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밟고 올라서려는 이러한 능력은 모두가 다 탁월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을 행한다라는 그 미명 하에서도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타락과 우상 숭배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방인들은 아주 잡다한 풍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자신들이 상상하고 있는 것들을 임의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한 배은 망덕함과 음탕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제정한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을 준행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여호와시기 때문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징계하지 않습니까? 왜 징계를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남의 자녀도 징계합니까? 아니죠. 왜 안 하시죠?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관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마한 잘못을 저지르면 그들에게 징계를 가하십니다. 왜? 그들은 나의 자녀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징계를 받지 않는 자녀는 사생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러한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이방 풍속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하는 교만 중에서 가장 극에 달하는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드린다라는 미명하에 인간들은 자신들의 사상과 자신들의 방식으로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목사님과 함께 소요리 문답 공부하고 계시죠? 소요리 문답 공부 끝나시면 아마 대요리 문답을 또 아마 공부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대요리 문답 109문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2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떠한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의논하며 명령하고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 인정하는 것들이며 거짓 종교를 용납하는 것과 하나님의 삼위나 그중 어느 한 위의 형상이라도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지든지 외적으로 피조물의 어떤 형상이나 모양으로 만든 것, 그림이나 조각상이나 영상이며 이 형상이나 혹은 이 형상 안에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이며 거짓 신들의 형상을 만들고 그들을 예배하거나 또는 그것들에 속한 것을 섬기는 것이며 우리 자신들이 발명하고 취하든지 전통을 따라서 사람들로부터 받았든지 옛 제도, 풍속, 경건, 선한 의도 혹은 다른 어떤 구실의 명목으로 예배에 추가하여 삭감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케 하는 미신적 고안, 성직 매매, 신성 모독,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규례들에 대한 모든 태만과 경멸, 방해, 그리고 반대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듯 경건해야 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한 글자 차이로 경망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건축을 2개를 했습니다. 어떤 것을 건축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자신의 궁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이 2가지 건축물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는 하나부터 10까지 심지어 조그마한 못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인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지만 그 모든 재료와 양식과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자신의 궁을 건축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서 불을 붙였는데 그 불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사가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법궤가 소가 뛰놀면서 덜컹대서 떨어지니까 그것을 잡아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까? 고핫 자손들이 나무 위에서 메고 운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우사가 왜 죽었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이라는 그 저주를 받았습니다. 조상제사, 이방 종교의 제사 등 그들 모두 자신들 나름대로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자기들을 숭배의 대상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다른 우상의 무리들과 섞어 놓는다면 그 하나님의 위엄은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배 방식 이외에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떠한 방식의 예배도 거절하시며 또 가증스럽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서 2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이후에도 그리하려무나 다시는 너희의 예물과 너희 우상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섞인 예배를 거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하게 경배를 받지 않느니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어쩌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불필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향은 너무나도 가증스럽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을 알고 있을지라도 엄격하게 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죄성이 우리의 뼛속 깊은 곳까지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율법과 십계명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가운데 우상을 만들어내지 않는 자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에게는 항상 이방 풍속을 향해 나아가려는 고집스럽고 가증스러운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본받아 살았던 것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인위적이거나 강제적이거나 그러한 제재 방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 합당하지 못한 그 어떤 것도 상상하지 않을 만큼 정결하게
우리는 결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한 끊임없이 스스로를 변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생각해내려고 하고 있지만 이건 역시도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모세는 비록 그 백성이 사방에서 미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지 말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겨자씨만큼이라도 바람직한 이성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열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분의 영광을 열망하라는 권면이나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지키는 데만 너무 신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세상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 아래 짓밟히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비웃음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음란함과 감사치 아니함을 책망하시면서 비록 우리는 게으르고 태만할지라도 그분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지속시키시기 위해 요구되는 열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더럽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응을 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우상 숭배자들을 벌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결코 내어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권능이나 위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손상시킬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시며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섬김과 봉사가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 역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경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는 이유가 명백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심은 여러 갈래로 쪼개지고 또 많은 과오와 실수들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외심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경외심을 입증할 수 있고 또 나타낼 수 있는 경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경외심 속에는 복종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경외하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두려우신 위엄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온당하고 합당한 자리에 나오게 하시며 그 자리 또한 지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그 경건을 증거하는 올바른 예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명령에서 명령되어진 그 경외심은 반드시 자발적인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는 일에 있어서 그것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여 그 멍에 아래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굴욕적인 복종이 강요가 되지 않는 바로 자발적인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모세 역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신명기 3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 때 하물며 내가 죽은 다음에래야. 인간이 조금만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그 즉시 부패하고 맙니다. 인간이 부패하면 인간이 드리는 그 예배 역시 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경배자를 불러 연합케 하신다는, 즉 그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다른 곳은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대손손 그날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즉 이것은 출애굽을 위해서 급조가 된 일회용의 그 절기가 아니라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기억될 영원한 규례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과연 몇 번이나 하나님의 그 제정하신 절기를 지켰습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한 번, 민수기 9장 4절에 5절에 단 한 번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유월절 지켰다라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듬해에는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성물들로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39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유월절을 지켰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었더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그들이 심지 않은 것으로 절기를 지켰고 그들이 심지 않은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듬해에는 자신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 모든 걸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바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가지고.
그들이 심지 않은 것과 그들이 심지 않은 열매를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고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입니다.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지리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농사에 그렇게 적합한 지역은 결코 아닙니다. 평지가 거의 없고 산과 구릉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대부분은 황야의 불모지 땅입니다. 비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땅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보자면 전혀 쓸모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만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는 곳,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곳,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수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젖과 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즉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라는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짓지 아니한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하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모든 선은 하나님 안에만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모든 것을 바라며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줄 것은 영생보다 더 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보다 큰 것이 과연 뭘까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영생보다 더 큰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창조된 그 피조물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것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을 주시고자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필요로 하실 때 그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또 경건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지상의 축복이 그것들을 일반적인 진술로 생각함으로써 끌어들이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으며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적 축복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택자들에게 내려주시는 단순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항상 그들의 외형을 떠나서 생각해야 하며 또 그들의 원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더구나 그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값없으신 은혜에 있는 것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 하나님의 양자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적절하게 할당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결코 단순하게 넘겨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는 옷을 입히고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은 일시적인 은혜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신자의 기본 자세를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참되고 바른 신앙은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의미, 결코 값싸고 가벼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내 생명, 내 생애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참 많이 외웁니다. 주기도문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 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밥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자연 일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공기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태양빛, 이것도 우리에게 양식으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창조 세계 모두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나는 너희에게 주는 자로 있고 너희는 받는 자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우리는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0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과 신명기 8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자연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 일반 은혜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영원히 그로 즐거워하십시오.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모든 것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유효성의 원인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행하여야 할 도리요 영생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규율과 법도에서 벗어난다면 우리 곁에 다른 신들을 두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고 하나님을 그의 합당한 자리에서 끌어내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는 경고의 메시지이며 또한 오늘날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소원하십시오.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썩어질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썩지 않을 것이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소망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로 그 충만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 택자들을 하나님의 풍성한 진리 안으로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